영원한 심판뿐이었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약속을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구별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한날 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을 같이 보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이 변화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머지 의에게, 죄가 아닌 의에게 종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신자로서 새 삶을 사는 데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며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과 의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그 의문은 율법이 글자로 주어진 옛 언약 시대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 의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옛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 받은 후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음에도 결국 의문의 율법, 곧 돌판에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에 순종치 못하여 멸망으로 끝나게 만든 그 옛 이 언약의 연약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연약한 부분, 곧 글자로 기록해 주신 율법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되,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당하여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거룩한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형태로나마 죄의 진면목을, 그 심히 죄됨을 드러내는 율법 본연의 역할을,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고 알리는 한편, 이런 충격적인 모습 이면에 감춰진 내막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밝히되, 우리 자신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팔린지라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무능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육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서 무력한 이런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서, 불신자는 물론이요 신자의 실패와 실수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나, 옛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눈 끝부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어떤 결심이나 의지로도 이 육적 성품으로 인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절망과 이런 비참함을 이기는 길과 소망이 있음을 알리되, 로마서 8장은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다는 이 선언은 무엇보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태어나면서 이미 죄와 죽음의 불행에 빠지게 된 처지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알린 것이라, 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아담의 범죄 후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전혀 무력하여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옛 이스라엘 역사의 한계로부터 벗어난 자유에 대하여 알린 것이기도 합니다. 글자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유를 두고 선언한 말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선언은 무엇보다 육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력한 옛 시대의 틀과 한계에서 벗어난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거나 꿈꾸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인 것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 그 죄가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과 권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죄의 이런 얽매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역사는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역사가, 그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연약하고 무력하였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어 다스리심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든든한 역사적 기반이, 말하자면 변하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토대가, 든든한 역사적 기반이 확실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대하여 장래의 올 세대는 물론이요, 놀랍게도 과거의 옛 세대에게도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시간을 초월하여 구원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근거와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오순절 성령 보내심을 가리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있기 전에는, 이 역사적 사실이 있기 전에는 구원이 약속으로만 존재하였을 뿐이나 이제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여 연약한 의문의 율법에서, 글자로 주어진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가 정죄되어 무력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그 선언은 이런 역사적 변화를 확인하고 알리는 것, 그 선언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역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그 효력이 즉각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기대입니다. 사실 의문의 그 글자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역사적 변화의 결과 시대 자체가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효력이 대상에게 미치는, 구원을 받는 그 대상에게 미치는 방식은 단순치 않고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대상에게 미치며, 그들에게도 일시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누는 로마서 8장으로 나누는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의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영적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내막이 단순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복잡한 까닭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대상이 다르며, 사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다르다는 거죠. 이런 차원의 다름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대상이 이렇게 다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으나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방식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으나 그 역사적 성취와 더불어 즉각 그 은혜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이게 인격적 반응이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무한한 신뢰와 감사와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상이 이처럼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이들이 태어나 존재하는 살아가는 기간도 각각인 만큼 실제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오게 될 여러 세대는 물론이요, 이전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세대 역시 동일한 역사적 사건, 곧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거나 누린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 속한 사람과 일의 효력과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장래에 일어날 일에 근거하여 그 효력을 미리 누리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고 하니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되는가 보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신자의 믿음은 일반적인 심리적 기능이나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고 탐색하고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신자의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이 내용은 교회 밖을 지금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여전히 자기가 믿었다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그래,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많은 신 중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믿었다, 자기가 선택했다, 이렇게 굳이 말은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생각, 그 깊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사실은 너무나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게 된 연유, 그 믿게 된 과정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뜻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으나 내용과 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의 능력이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가리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말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초래하는 그 결과, 그 열매이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신자된 우리가 신자의 생의 어느 한 시점에 믿음이 선물이었구나. 이게 내 믿음, 내가 일구어내거나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에서 내가 가지게 된, 스스로 가지게 된 그 믿음이 아니고 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점을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믿음의 결정적,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에 결정적 변화가 있었던 어떤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기억은 못하더라도 분명히 믿음의 그 생의 어느 시점에서 선물이구나. 너무나 탐복하고 감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내가 받은 그런 내가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초래하는 결과이므로 믿음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는 물론이요, 믿은 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 자체가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요,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신자의 삶은 이처럼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겪는 일들은 그 순간에 이미 확정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여 그 효력은 지속적이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심으로써만이 우리가 받게 되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성격이 지속성의 근거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무지하게 그 무지 속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의 사람들. 아니, 그렇게 확정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살아? 누가 제대로 살겠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확정되었다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를 오히려 그 죄된 그 관점에서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일반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 점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시작이 곧 그 끝이라. 왜? 그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시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작이니까. 신실하신, 인자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시작은 결국은 끝을 이미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로 이 세상에 설립된 교회, 그 종교개혁의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게 진리의 본질입니다.
많은 교회가 신자의 이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책임지신다는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 수용하지 못하며 사실은 장로교회를 멸시하기까지 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게을러지고 무책임해지고 열심을 낼 동기를, 교리 자체가 마치 묵살한 듯이 집 밟는 듯이 해놓았으니까 장로교회는 게으르고 열심이라는 것이 없고 열정이라는 것을 점점 잃어버렸고 죽은 교회 같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무지한 교리 속에서 있다가 이러한 말씀 앞에 들어오게 된 신자들이 겪는 또 그 감격과 감사를, 그러나 장로교회는 또 보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확정적 성격이 오히려 지속성에,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그 신자의 삶이 지속해 갈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며 죄에게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육으로 말미암는 유혹과 갈등과 시험과 실수가 없지 않으며 시험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만, 믿음과 더불어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경험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즉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시작되어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로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며,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지금이나 장래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앞으로 가르치게 될 내용의 대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왜 우리 신자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왜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뜻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다, 무엇을 지향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에 부패한 일들을 지향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성결한 일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육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선물의 실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이 새벽에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존재로, 그래서 그 믿음과 더불어 신자의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우리가 함께 지니고 살아가야 할 이 의식 안에 우리를 오늘도 분명히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시작된 신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 때 오늘도 믿음과 더불어 시작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직 신뢰하고, 그러기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나를 위한 내 욕심과 내 죄악의 자아가 오늘도 거부되고 부인되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그 자유를 누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새벽 예배 가족들의 그 하루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믿음의 선물을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과 그로 인한 낭만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좌절과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나는 그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내가 함께 있다는, 동행한다는 그 믿음의 의식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하루, 오늘 하루 신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